네, 안녕하세요. 11월 9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자신의 사명을 이룰 땅, 사명의 땅인 이집트로 가기 전 혹은 그 가는 초입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등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부분은 모세가 이집트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어떠한 충고를 듣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절부터 23절의 내용인데요. 모세가 이드로, 자신의 장인어른인 이드로에게 이집트로 가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왕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에게 미리 귀뜸을 해주시면서 모세의 여행길을 시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24절부터 26절인데요. 사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갑자기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는데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모세의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발에 내놓으니 갑자기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건 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24절부터 2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구약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 중에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 몇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난해한 구절인데 이건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부분은 27절부터 31절인데요. 모세가 아론을 만나서 아론과 함께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지 이야기하는 서로 협력하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 전체를 모세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의 땅으로 가기 전에 뭔가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사명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런 사명자들, 그런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사명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펼칠 때 그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직장이 나의 사명의 땅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사명의 땅이 될 수도 있고 학생들인 경우에는 학교가 사명의 땅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사명의 땅이 되는 이 삶의 터전을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첫 번째 부분이 이제 하나님께 어떤 조언을 듣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조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1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 바로의 마음이 완고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귀뜸하고 계십니다. 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예전 성경에서는 이제 완악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더 옛날 성경 보셨던 분들은 강팍하다라는 단어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완고하게 하시다, 완악하다, 강팍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잘못된 데서 고집을 부리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것을 강하게 잡고 있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 잘못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강하게 붙잡고 있고 고집과 아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강팍하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막 퍼붓는데 깨달을 법도 한데 끝까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을 겪고 나서도 보내줬다가도 안 되겠다 싶은 강팍한 마음이 올라와서 뒤쫓아가다가 결국 수장되기까지 하는 이런 바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귀뜸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이런 바로의 마음을 미리 귀뜸하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의 땅에서 막 바로를 설득해 나갈 때 재앙을 아무리 부어도 변하지 않는 강팍한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포기하고 싶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바로에게 죽임당할까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모세에게 미리 바로의 강팍함을 나도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도 알고 있다라고 모세에게 말함으로써 모세를 응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 앞에서 강팍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설득하고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언약을 체결하려고 해도 거절했던, 안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밀어냈던 그런 강팍한 모세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러가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이 바로와 비교하시면서 너가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강팍했던 나의 마음을 내어놓았던 그런 모세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매우 어려운 24절부터 26절 본문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왜 어렵냐면 오늘 본문만 봐도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십보라라고 하는 이름 외에는 전부 다 인칭 대명사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를 죽이려고 하니 십보라가 그의 표피를 잘라서 그 앞에 두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어떤 해석도 굉장히 분분합니다. 뭐 여호와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괴한이 나타난 것이다. 뭐 아니면 모세의 아들의 표피를 자른 것이 아니라 모세의 표피를 자른 것이다.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냐면 이것이 이스라엘 그 고대 시대 때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해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서 무엇을 생각을 해야 할까요? 뭐 누가 누굴 죽이려고 했고 이런 것들보다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분명히 죽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살린 것이 무엇이었냐면 십보라의 기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보라의 기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할례죠. 바로 표피를 자르는 이 행동이 나중에 할례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할례를 통해서 피를 흘림으로써 지금 모세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를 흘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 명확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화하는 힘,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 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제 뒤에 나오는 유월절을 미리 암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월절 때도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함을 입어서 정함을 입어서 살아나게 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게 되죠. 이 모세가 살아남, 십보라의 기지로 인하여 피를 흘려서 모세가 살아난 사건이 나중에 좀 더 확대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사건을 겪게 되는 일로 확대되고 이것이 더 확대되어서 예수님의 보혈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 정결함을 입게 되는 그런 사건까지 확대해서 되는 것이죠. 사명을 받고 사명의 땅으로 가서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명 자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 자체가 나의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은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 때문에 하는 일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사명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보혈피에 대한 감사함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세도 자신을 살리신 거룩한 하나님의 그 피 덕분에 이제 자신의 어떤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피 덕분에 거룩해진 자의 사명이 나중에 유월절 때 드러나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결과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그 피로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일한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보면은 아론이 등장을 하는데요.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이룰 때에 아론이라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28절을 보면 모세가 아론을 만나자마자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습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을 보면 자신의 장인어른인 이드로에게 말할 때는 그냥 이집트로 잠깐 가려서 보려고 합니다. 뭔가 숨깁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가서 바로왕과 싸운다고 하면 걱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못 가게 말릴 수도 있을 것이고 괜히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다 터놓지 못하는 것들을 처음 만난 아론에게 다 털어놓습니다. 이런 자신의 속내를 다 터놓을 수 있는 동역자,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존재,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론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땅으로 가서 사명을 이룰 때에는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을 때 훨씬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사명의 땅으로 갈 때, 사명의 땅에서 사명을 이룰 때 주변을 돌아보면 동역자가 있을지 모릅니다. 동역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 동역자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동역자가 혹시나 나의 사명의 땅에 없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도 아론과 같은 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사명의 땅으로 가는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내가 내 사명의 땅에서 사명을 이룰 때 마음가짐에 대해서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완악할 때, 세상이 강팍할 때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힘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 함께 들었고요. 두 번째는 나의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나의 사명의 땅에서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를 찾고 그를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명자로서의 오늘 하루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힘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